오늘도 우리 수예배를 또한 사모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모니터 앞에 서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번 주일날 새벽 말씀이기도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신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가운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마음 가운데 참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같지 않은 그런 새해를 이 한 해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또 올 한 해를 또한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이 연말 연초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 주일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제게도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또 주신 것이 있어서 오늘 좀 연결해서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냥 마음껏 강하고 담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막연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신년 말씀으로 정하시면서 함께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또 하나 말씀해 주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냥 막연히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올 한 해 잘 될 거야,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막연하게 그것을 그냥 생각하고 믿다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봐라, 요즘 우리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졌습니다.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뭘 해도 된다,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강하고 담대하면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우리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다 될 수 있어 라는 그냥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신년을 나눴잖아요. 이제 이 신년 동안 우리가 정하자,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떨어뜨리지 말고 매일 그 입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신년의 말씀을 붙들게 한 것, 전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이제 우리 학생부를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한 몇 주째 우리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느 족보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아니죠,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빛 되심 앞에서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모습들을 요한복음 1장에 쓰고 있어요.
빛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서 어둠 가운데 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함께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의미를 사도 요한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많은 어떤 것을 지식을 아는 것처럼 나 예수님 그냥 동의해요,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왔다는 것은 이제는 내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왕이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내 주인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면 돼.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한 그 사람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고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서요, 이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마음 이면에서 아마 이게 주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붙들게 하셨던 것은 뭐냐, 오히려 지난 한 해를 그렇게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근데 내 전적으로 제가 감사가 되어진데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할 때, 너의 계획, 너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작년 한 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부활절을, 또 성탄절을, 추수감사절을 저는 그렇게 보낼 거라고 작년 이맘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준비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이 연말까지,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작년 한 해 시작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보다는 정말 안타깝다, 아쉽다,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내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그 이면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신락같이 오히려 안 되어진 것이, 오히려 너의 방식대로 안 되어진 것이 감사의 이유다. 왜 그런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또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한 해를 아예 통째로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네 방법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 있는 것이 오히려 필요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었구나. 한 해를 보내고 또 온 해를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감사하는 그 내면 속에서 이제는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보게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봤던 것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왜 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부터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했는가?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미 내가 너한테 명령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놀랄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봤고 그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웠을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도 생각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리더가 죽고 자기가 그 리더를 대신해야 될 자리 부담도 되었겠구나.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 여호수아의 이 두려웠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제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봤던 것과 실제로 그곳에 가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렇게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당도합니다.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 보이는 요단강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저기 무슨 날씨가 흐려서 제가 실제로 찍은 건데 저 위에가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능선처럼 보이는 게 요단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은 바로 길갈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 이제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저쪽에서 이렇게 길갈에서 이제 모세가 바라봤던 그 산을 바라보면서 찍었는데 산이 안 보이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당도하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이야기할 때 길과가 여리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어떤 거리라든지 이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리고를 가면서 길갈이 얼마나 가까운 곳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텔 여리고라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여리고 성벽을 그렇게 이제 복원하면서 이제 막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발굴하는 작업이 있는 성입니다. 이제 막 산을 깎아서 내려가는 거죠. 그동안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퇴적이 돼서 이제 산을 쌓여져 있는데 이제 그 복원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성벽이 보인 겁니다. 이게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어디 있느냐? 저 멀리지도 않고 지금 이제 건물이 서여지고 이렇게 숲이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그게 과거에는 아마 평지였을 겁니다. 건물도 없었을 거예요. 요단강이 저기서 보여요. 그냥 여리고성에 딱 서 있으면 요단강이 보입니다. 길갈이 저 앞에 있어요. 그냥 눈앞에 다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과 길갈.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출애굽기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이게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 2명을 숨겨두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막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당도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저 눈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성벽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리고성 앞에를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6바퀴, 7바퀴 돌았던 그곳이요, 바로 코앞이에요. 돌을 던지면, 공성전을 했으면 바로 그 당시에 그렇게 7바퀴를 돌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쳐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힘을 합하면은 싸울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서 지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은폐할 수 있는 무슨 나무도 있고 없습니다. 그냥 다 보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을 수를 하니까 레위 지파만 빼고 나서도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1730명. 이것은 우리나라 육군의 우리 군 장병할 때 60만 군 장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의 우리나라의 군인과 흡사하게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60만 명이 넘어왔구나 생각하는데, 당시 이제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레위 지파는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20세 밑으로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계산했을 때 적어도 400만에서 600만 명이 일시에 요단강을 넘어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00만 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600만 명이 얼마나 많으냐? 제가 오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부산 시민이요 340만 명이에요. 그리고 경상남도가 33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와 부산을 다 합했을 때의 인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라는 것이죠. 자, 60만 명의 엄청난 거대 도시 인구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당시 우리 6.25 사변이 있었을 때 이제 뭐 갑자기 일어난 6.25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참 뭐 낙동강 밑으로 전선까지 갔다가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어지고 그리고 막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일사후퇴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일사후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그 중공군이 너무나 많은 중공군 때문에 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공군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의 반 정도가 중공군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많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리고에서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냥 한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물이 철렁거리는 가운데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왜 돌을 던지지 않고 왜 공성전을 피지 않았을까? 왜 이 옆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선제 공격을 하면 혹시나 당할까 봐 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막 그 생각이 그 여리고성에 제가 가보면서 너무나 라합의 그 터라고 해서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내려줬던 그 곳이 바로 성벽 바로 가까이인데 거기서 봤을 때 바로 지나갔으면 그냥 바로 요 밑에 여기 강단이면 이 밑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돌을 던지고 얼마든지 뭐 뜨거운 물을 붓든지 하면은 싸울 수도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여리고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의 그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부담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 이 모세를 옆에서 그렇게 근거리에서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리 없음으로 인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종 모세도 그렇게 달달달달 볶는데 이 600만 명의 수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했겠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해야 될 때의 그 마음, 야,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여호수아라면 과연 마치 그런 느낌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거든요. 혼자서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이겼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앞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그 수장이었던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갑니다. 혼자 아무도 하지 않고 혼자 여리고성을 한번 가봐요. 왜 그랬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 이 여리고를 가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 것인가? 저도 제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그냥 통독을 했을 때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면 천군 천사의 대장, 그분이 그래 오셨겠구나. 그래서 이 군대 대장에 대해서 천군 천사의 대장이 누구겠는가? 미가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겠구나 라고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부분에 가지고 제가 그 사멸교회 이제 송태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책을 썼을 때 이 책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해석을 이야기해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천상에서 천군 천사의 군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런 탈출하는 내용에서 40절에 이하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가 천상에서의 군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의 그 책 속에서는 또 하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의해서 이 오늘 여호수아 5장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민족을 600만 명과 60만 명의 그런 정병들을 자기가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전투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은 뭐냐? 지금 너가 군대 대장이 아니야. 너가 지금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리고 너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야.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얼른 즉시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영접했어요? 그래 들어오셔요. 나도 다 인정해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여기 계시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 계시고 그분은 내 삶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대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왕 대신, 그리고 대장 대신 그분의 말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할 것인다. 내가 그냥 교훈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대장이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때 조금 더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그동안 해왔으니 그냥 올해도 내 경험과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 이것이 우리 안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종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600만여 명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게 엄청난 부담감이 왔겠죠. 근데 왜 너가 부담해? 내가 너의 군대 대장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황홀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그 전쟁 속에서는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대장이 오셨는데 대장 일을 하진 않아요. 맡기질 않는 겁니다. 그냥 많은 일들을 내가 다 하고 좀 어려운 것만 맡겨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너무 공경하고 좋아서 너무 많은 일들에 바쁘신데 다른 사람 다 돌보시고요, 저는 요 일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대장은요, 전쟁에서의 대장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렇게 사형을 당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계셔. 그러면서 대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내 삶 가운데 대장이 아닙니다. 전혀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계속 쉼없이 뭔가를 계획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또 뭔가를 이끌어가야 돼, 내가 또 이것을 해나가야 돼, 이런 생각으로 있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군대 대장이야. 우리 역대상 29장의 말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성전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던 그 말씀, 바로 12월 31일 날 새벽 예배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구나. 내 인생을 난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낼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올 한 해를 허락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 순간 잊어버려. 내가 또 뭔가를 계획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뭐 취업을,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매 순간 다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전긍긍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여전히 왕이고 대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대장이야. 그 대장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왕 대신, 이 대장 대신 이 예수님, 바로 이분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는 표현을 뭘로 할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을 벗는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행하느냐? 첫 번째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룻이라는 여인, 바로 엘리멜렉의 뭐 며느리였고 또 뭐 나오미의 며느리기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살기가 힘들어서, 베들레헴이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에 갔다가 기근을 만나고 아버지도 죽고 또 남편도 죽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 아주 하나님의 신실했던 종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결혼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냐? 엘리멜렉과 친족이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친족 가운데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뭐 씨가 멸하거나 이렇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살림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끊어졌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고엘 제도, 기업 물을 그런 제도인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보아스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때, 이 보아스가 룻이 그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보아스가 오히려 기업 물을 자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친족이 포기를 해야 내가 너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룻기서 그 4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장로들을 모아놓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게 뭔가 교환할 때, 뭔가 일을 확정할 때 신을 벗는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뭘 줬다라는 증서로 신을 벗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줬다라는 것은 뭔가 분명하게 권리를 이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4장 8절에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룻,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따졌을 때 보아스보다는 더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너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그 기업을 대신 이어주는 것은 오히려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도 그건 내 씨가 아닌 겁니다. 엘리멜렉의 씨예요.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내 자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대신 땅도 갚아줘도 그것도 내 땅이 아닙니다. 다 그 친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잊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근데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신을 벗어서 나는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장로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보고 보아스가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기업을 대신 잇습니다. 여기서 바로 신을 벗는 행위가
바로 내가 기업을 이제 포기한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뭘 얘기하느냐? 신을 벗어라라는 것은 너 이제 권리 포기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권리를 포기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권리는 또 뭐도 있느냐? 하지 못한다는 것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신을 벗으라 그럴 때 솔직히 룻기보다 오히려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했던 것이 더 우리는 친근하게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잖아요. 가지 않는 것도 벗어, 네가 못한다는 것도 내려놔,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는 이제 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많이 권세가 있어서 내려놓은 것도 있지만 안 한다,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것이 더 강한 겁니다. 강한 거. 약하다라고. 왜 약한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내가 못 간다고. 그런 모세를 계속 꾸짖고 그리고 보여주고 보내었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신을 벗어라는 것은 한다 못한다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요, 그 뒤로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전투에 대해서 나옵니다. 6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르라. 이게 어떤 군대 방식에서 싸울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성전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묻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가서 돌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말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스스로도 그 600만 명, 60만 명의 사람들이 늘 모세를 가지고 무리 없다고 다투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가 감신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끝까지 미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계획이 분명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의 그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한 교회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회를 하고 해서 이제 저녁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와 우리 가족이 함께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인도하시는 분이 이 에베소서 말씀 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목회자들,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어서 옥중서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같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한국교회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아마 이 연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져 있을 텐데, 근데 이 감옥 안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사,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풍성함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안에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옥 같은 그런 곳에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풍성함과 그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에베소서를 써나갔던 바울과 같이 이 목회자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갑자기 제 안에 북받쳐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구나, 정말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그 모습,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한 해도 시작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 그 놀라우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어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누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작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1.1획 틀림없이 행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했던 그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기적, 하나님이 대장되어 줘서, 주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승리있게 하시는 놀라운 한 해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